本日与えられた聖書の本文をご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す。本日与えられた御言葉は、新約聖書マタイによる福音書28章、18節から20節までになります。マタイによる福音書28章、18節から20節までを最初から最後までご一緒にお読みいたします。司会者は日本語でお読みしますが、それぞれの言語でお読みいただいて構いません。それではマタイによる福音書28章18節からご一緒にお読みしましょう。せーの。イエスは近寄ってきて言われた。私は天と地の一切の権能を授かっている。だからあなた方は行って、すべての民を私の弟子にしなさい。彼らに父と子と聖霊の名によってバプテスマを授け、あなた方に命じておいたことをすべて守るように教えなさい。私は世の終わりまでいつもあなた方と共にいる。アーメン。この本文をもって、ヤンジェソン担任牧師より、至上命令で一つになる教会というタイトルで御言葉が語られます。할렐루야. 오늘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今日は教会の創立主日です。 일본 땅에서 오늘까지 37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日本で37年間、教会と生徒たちを導いてくださった神様に栄光と賛美を捧げます。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このような意味で感謝の心を込めて拍手をし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神様感謝します。 할렐루야. 사람의 인생이 그렇듯 주님의 몸된 교회도 여러 희로애락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人の人生が同じように、主の体である教会もいろんな喜怒哀楽の状況の中で、世代から世代へと受け継がれています。 그런데 교회가 어떤 시대, 어떤 세대를 지나가더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교회에게 주신 선교 사명입니다. しかし、教会がいかなる時代を過ごすんだとしても忘れてはいけないという教会に与えられた使命は至上命令です。 우리는 그것을 지상명령,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私たちはそれを至上命令、また大宣教使命、またグレートコミッションと呼びます。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우리 요한동경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今日、創立主日を迎えて、ヨハン東京キリスト教会が神様から聞くべき御言葉があるとするならこれだと思います。 그래서 이 시간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ですから、今日は至上命令に対する御言葉を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이 지상명령은 사복음서의 분량과 내용이 조금씩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この至上命令は長さとその分量はそれぞれ違う形ではありますけど、4福音書の中に全て記録されています。 방금 전 함께 읽은 마태복음 외에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先ほど一緒に読んだマタイによる福音書の以外にも、マルコによる福音書、ルカによる福音書、ヨハネによる福音書にも記録されております。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の16章の15から16節には、それからイエスは言われた。全世界に行ってすべての作られたものに福音を述べ伝えなさい。信じて洗礼を受ける者は救われるが、信じない者は滅びの宣告を受ける。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の24章の47から48節には、
また罪の許しを得させる悔い改めが、その名によってあらゆる国の人々に述べ伝えられると、エルサレムから始めて、あなた方はこれらのことの証人となると書いてあります。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そしてヨハネによる福音書の20章の21節、イエスは重ねて言われた。あなた方に平和があるように、父が私をお使わしになったように、私もあなた方を使わす。 이 가운데서 지상명령으로 제일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본문입니다. この中で至上命令として最も多く引用される本文が今日読んだマタイによる福音書の本文です。 이 마태복음은 다른 세 개 복음서 내용이 모두 포함된 보다 완결된 형태의 지상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このマタイによる福音書は他の3つの福音書の内容がすべて完結され、より完結した形の至上命令と言えます。 그래서 오늘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은 이 마태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지상명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ですから今日至上命令についての説教はこのマタイによる福音書の本文を中心に至上命令で一つになる教会というタイトルでメッセージを伝えます。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늘 주님이 주신 이 지상명령에 대한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世界のキリスト教の歴史を見ると常にこの至上命令に対する危機が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 그것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현대교회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それは初代教会の時代にもあって、また現代教会の時代にもあります。 먼저 초대교회 역사가 기록된 사도행전만 보아도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일에 몇 차례나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まず、初代教会の歴史が記録されたその使徒原稿録を見ても、福音が異邦人に述べ伝えられるとき、何回も危機の瞬間がありました。 예를 들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의 가족과 친척을 구원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例えば、使徒原稿録の10章を見ると、ペトロがカイサリアに行って住むそのコルネリウスという異邦人の100人隊長、またその彼に福音を伝え、彼とその家族、親族を救う出来事が書いてあります。 그런데 이어지는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しかし続くその11章を見ると、彼がその働きを終えてからエルサレムに戻ったとき、割礼を受けている者たちと呼ばれる当時のエルサレムの教会の多数を構成しているユダヤのクリスチャンたちですね。その件に対して彼らから非難を受け、それに対して説明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역사상 첫 교회 회의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회의의 안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바리새파 출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また、使徒原稿録15章に行くと、歴史の中で初めの教会会議と呼ばれるエルサレム会議が開かれますが、会議の議題は、異邦人クリスチャンたちに割礼を行って、また、モーセの律法を守るようにすべきだという、パリサイファ出身のユダヤ人クリスチャンたちの主張でした。 만약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방인 선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지상 명령 수행은 멈춰졌을 것입니다. もし彼らの主張が受け入れられていたなら、異邦人宣教は深刻な打撃を受けて、また至上命令の実行は止まってしまったと思われます。 다행히 앞서 이방인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베드로의 중재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에 계속 더 힘있게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幸いにも
先に起こった異邦人コルネリウスの出来事を通して、異邦人宣教が神様の御心であることを悟ったペトロのこの仲裁で、この危機を脱することができて、パウロの宣教を通して福音が異邦人の世界に続けて力強く述べ伝えられることがありました。 그런데 또 이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뒤로도 교회는 지상 명령을 망각한 채 교회 지상주의나 자민족 구원 중심의 편협한 믿음 생활에만 안주하던 시기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しかしその後、2000年間のキリスト教の歴史を見ると、教会は至上命令を忘れたまま、教会至上主義や、また自民族の救いを中心とする、その狭い信仰生活にとどまっていた時期も少なくありません。 이런 시기들을 가리켜서 선교학에서는 그레이트 오미션, 곧 위대한 생략 또는 큰 누락의 시기라고 부릅니다. このような時期を宣教学では、グレートオミッション、すなわち偉大な省略、または大きな見落としの時期と呼びます。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서 명령에 해당하는 커미션에서 알파벳 C가 빠짐으로 오미션이 되었다는 약간의 조롱과 질책에 담겨 있는 선교학적인 용어입니다. この言葉はイエス・キリストの至上命令において、この命令に該当するコミッションからアルファベット C が抜けてオミッション省略となったというちょっと嘲笑い、また叱責の意味が込められた宣教学的な用語です。 그래서 이 용어는 기독교 역사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본질적인 측면이 간과되거나 소홀해졌던 시대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この用語はキリスト教の歴史の中で地の果てまで福音を伝えなさいとイエス様の至上命令の本質的な側面が見過ごされたり、また愚かにされたりしたその時代を示すときに使われます。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예를 개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사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このような時代雰囲気をよく見せている例を現代宣教の父と呼ばれるウィリアム・ケリーというインド宣教師から見ることができます。 24살의 젊은 나이에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침례교 목사로 사역할 당시에 영국은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이끄는 영적 대각성을 통한 영적 부흥운동이 영국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24歳の若いウィリアム・ケリがイギリスでバプテストの教会の牧師として働く当時です。イギリスはジョン・ウェスレット、ジョージ・フィフィルドが導く霊的リバイバル運動が全土を席巻していました。 그럼에도 그 시기에 아무도 세계 선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それにもかかわらず、その時期には誰も世界宣教について関心を持っていなかったです。 영국은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세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イギリスはリバイバルを経験しているのにもかかわらず、誰も世界宣教に対して関心を持っていなかったです。 그런 시기에 청소년 시절부터 개인적인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윌리엄 캐리는 어느 날 어느 침례교 성직자 회의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과 그것을 현대에 적용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そのような時期に青少年の時代から様々な機会を通して世界宣教に関心を持つようになったウィリアム・ケリーはある日バプテストの教会の聖職者の会議で地の果てに至るまで福音を伝えなさいという主の命令とそれを現代に適用する問題、それに対して提起します。 하지만 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しかしそれに対する彼らの反応は冷たかったです。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彼らはイエス様の至上命令を完全に忘れていました。 심지어 한 원로 목사님은 일어나 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その上にある元老牧師は立ち上がってケリーさんにこのように言います。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もういいから座りなさい。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걸세. もし神様が違法人を回収させようとするなら、私とあなたの助けがなくてもいくらでもできるでしょ 이것은 윌리엄 캐리의 선교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잊어버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う。これは彼の宣教に対する情熱に冷や水を浴びせるような言葉であって、また当時の教会がどれだけ至上命令を忘れている状態であるのかを見せてくれる例です。 그런데 이런 위기는 그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しかしこのような危機はその時にだけ起こ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보다는 교회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역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도 거기에만 사용하게 되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은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나고 끝내는 완전히 잊혀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今日でも私たちの、今日も私たちの周りを見ると、教会がイエス・キリストの至上命令よりも、教会内の他のいろんな様々な働きに集中してしまったり、また人的、物的資源も他の働きばっかりに使われるようになって、至上命令は徐々に後回しになってしまう、忘れてしまうことを目撃します。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教会がこのようになるのは、教会の存在目的を完全に忘れてしまうことと変わりありません。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망각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상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教会がこのようにならないためには、教会は主が与えられた至上命令を忘れないように絶えず注意を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これが今日の本文が私たちに与えた初めの教えであります。 그럼 이어서 지상 명령해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왜 지상 명령을 교회에게 맡기셨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それでは続いて、至上命令が与える2番目の教えとして、イエス様はなぜ至上命令を教会に任されたのかについて考えてみましょ 이는 충분히 생각해 볼 가치와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う。これは十分に考える必要のあるテーマです。 오늘 본문 18절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今日の本文18節に注目してください。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そこを見ると、イエス様は、私は天と地の一切の権能を授かっていると話されました。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죄인들의 공동체인 불완전한 교회에 이와 같은 큰 사명을 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었습니다. 私はこの部分を読むたびに、イエス様はそのような大きな権能を持っていくらでも他の方法を通して人類の救いのための神様の御業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はずなのに、なぜあえて罪人の共同体である不完全な教会にこの使命を与えられたのかと考える時がありました。 특히 17절을 읽어보면 이 명령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고 자격 미달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特に17節を読んでみると、この命令を直接に受けた人々の中には、イエス様の復活を疑うような、まるで信仰が足りなくて資格不十分な人もいました。 사실 저로서는 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正直に言って私にはショックでした。 어떻게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람들에게 그런 중요한 지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どうしてこのようにがっかりさせる人々に重要な至上命令を任すことができるのか理解できなかったからです。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しかし聖書によると、それは私たちの理解を超える神様の御心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소식 복음 또한 인간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人類を救うために神様が人間となってこの地に来られたように、その方が成し遂げられた救いの知らせも、また人間を通して述べ伝えられるようにすることが神様の御心だったからです。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コリント人への手紙1章の21節にある使徒パウロの表現を借りるなら、神は宣教という愚かな手段によって信じる者を救おうとお考えになったのです。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한 사람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私たちはこのような神様の御心を使徒言語録10章に出てくる一人の救いの出来事を通して明確にわかります。 그 사람의 이름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입니다. その人の名前はカイサリアに住むコルネリウスです。 그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彼はイタリア隊の100人隊長でした。 그는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으로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彼はユダヤ教に改宗した敬虔な異邦人であって、家族全員が神様を敬い、多くの人々を施し、絶えず神様に祈っている人でした。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마치 이미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ここまで見ると彼はもうすでに救われた人のように見えます。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습관을 쫓아 오후 3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를 방문하게 됩니다. ある日彼が習慣によって午後3時の祈りを捧げていると、神様の天使が彼を訪ねます。 천사는 그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명령하십니다. 天使は彼に、あなたの祈りと施しは神の前に届き覚えられた。今ヤッファへ人を送ってペトロと呼ばれるシモンを招きなさいと命じます。 그리고는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고넬료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과 친척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そして続く一連の出来事を通してコルネリウスはもちろん彼の家族、親戚はペトロを通して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福音を聞いて聖霊の働きの中でイエス・キリストを主として受け入れ救われるべき出来事が驚くべき出来事が起こります。 바로 여기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ここで人間の救いに対する神様の御心が明白に現れます。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를 천사가 아닌 인간을 통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神様の御心は人間の救いのために福音を伝えることは天使ではなく人を通してやることでした。 만약 천사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もし天使でもできることであるなら、天使が直接コルネリウスに福音を伝えたと思います。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しかしそれは神様の御心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천사로 하여금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それで天使を通してコルネリウスにペトロを招いて、ペトロから福音を伝えてもらうようにしたのです。 그러므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だからこのすべての出来事を通して私たちが悟るべきことはこれです。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커다란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すべての民を弟子としなさいと、イエス様の伝えたイエス様の至上命令は、神様が私たちクリスチャンだけに許された大きな特権であります。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ペトロはこれを天使たちも見て確かめたいと願っているものなのですと、ペトロの手紙1章の12節で語っています。 오늘 지상명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요한동경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상명령에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과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명령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今日、至上命令で一つになる共同体となるために、ヨハン東京キリスト教会のすべての生徒は、至上命令にこのような神様の深い御心と祝福があることを覚えて、喜びと感謝の心を持って私たちに委ねられた至上命令をしっかりと果たしていくことをもう一度心に誓う時間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最後に今日の本文をもう一度ゆっくり読んでみましょう。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イエスは近寄ってきて言われた。私は天と地の一切の権能を授かっている。だからあなた方は行って、すべての民を私の弟子にしなさい。彼らに父と子と聖霊の名によって洗礼を授け、あなた方に命じておいたことをすべて守るように教えなさい。私は世の終わりまでいつもあなた方と共にいる。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もう一度本文を読みながら皆さんどう思いましたか？ 뭔가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온 부분이 있습니까? 何か新しく皆さんの心に感じた部分はあったでしょうか？ 제 생각에 이 지상 명령의 말씀만큼 유대인 아닌 이방인 된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도 없을 것 같습니다. 私の考えでは、この至上命令の御言葉ほど、私たちのような異邦人にとって、恵み深い御言葉も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私と皆さんは、まさにイエス様のこの至上命令の恵みを受け取った者たちだからです。 만일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이 없었다면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もしイエス様のこの至上命令がなかったなら、救いの福音は私たちに伝えられなかったでしょう。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구원의 복음을 들고 모든 족속을 찾아 나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입니다. イエス様が弟子たちに、あなた方は行ってすべての民を私の弟子にしなさいと言いました。そして、その命令に従って救いの福音を持って、すべての民を探し求めていった人々がいたからこそ、今の私と皆さんに福音が伝えられてきたわけです。 한마디로 말해 이 지상 명령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오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一言で言えば、この至上命令のおかげで私たちは救われました。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ですから、このイエス様の至上命令は、イエス様の十字架の出来事を除いて、私たちが神様の子供となる最も決定的な役割を果たし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지상 명령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상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それゆえ私たちは至上命令を与えてくださったイエス様に感謝するだけでなく、その至上命令に従い、今日私たちが救われた神様の子供となるように、福音を伝えてくれた人々にも感謝の気持ちを持た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바라게는 내년부터는 이런 창립주의를 맞이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들이 아직 생존해 있다면 그들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이라도 보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창립주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それで願っているのは来年からはこのような創立主日を迎えるとき、私たちに福音を伝えてくれた人々の労苦を覚えて、もし彼らが生きているなら、彼らに感謝の気持ちで小さい贈り物でも送ったら神様が喜ぶ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뿐만 아니라 지상 명령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누군가 찾아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それだけでなく、至上命令を通して私たちが救われたように、誰かが訪ねてきて救いの福音を伝えてくれなければ、福音を聞いて救われる機会のない人々は、まだまだ私たちの周りに多くいらっしゃ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忘れてはいけません。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도 힘써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まずは彼らに福音が述べ伝えられるように祈って、また日本をはじめ全世界でイエス・キリストの至上命令を伝えている宣教師の方々のためにも、祈りと経済的支援も力を尽くす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오늘은 원패밀리 워십으로 한일 중령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今日はワンファミリーワーシップとして日韓中英すべての政党が共に礼拝を捧げる意味深い日です。 우리가 이처럼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한 가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지상명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私たちがこのように民族の境界を越えて一つの家族として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のは、至上命令を通して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を伝えてもらったからです。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와야 할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今日の本文でイエス様は神様の家族の中に入ってくるべき対象はすべての民と話されました。 우리가 사는 이곳 동경에는 100개가 넘는 민족이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私たちが住んでいるここ東京は100を超える民族が暮らしていると聞きました。 우리 모두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기도와 전도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私たちは彼らも私たちと同じように神様の家族の中に入って来られるように彼らを弟子として立てることに伝道を通して一緒に参加することを願います。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에 힘쓰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天と地の権能を持っておられ、世の終わりまでいつも私たちと共にいると約束してくださった主が、イエス・キリストの中で一つの家族になり、主の至上命令に力を尽くす私たちと共におられると信じます。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この時間、
聞いた御言葉を持って心を合わせて祈り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 37년 동안 요한 동경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神様、37年間、ヨハン東京キリスト教会を立てて守ってくださった恵みに感謝いたします。 우리 교회가 시대와 세대를 지나가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일에 늘 깨어 헌신하게 하옵소서. 私たちの教会が時代や世代を超えても、イエス様がお与えになった至上命令を決して忘れず、福音伝道と弟子を立てる働きに常に目覚めて、献身でき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一緒に 기도합니다. 心を合わせて祈りましょう。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 창립주의를 맞이하고 원패밀리 워십으로 함께 모여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일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교회가 잊어버리지 아니하여야 될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동경교회 모든 한일 중령 지체들이 이 지상명령 수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이 동경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어 일본 선교를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愛と恵みが豊かな父なる神様。 저희 요한동경교회를 세우시고 37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ヨハン東京キリスト教会を立てて37年間守ってくださった主の真実な御手に感謝いたします。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떤 시대, 어떤 세대를 지나가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잊지 않고 복음 전하며 제자 삼는 사명에 늘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これまで導いてくださったその恵みを覚え、これからも私たちの教会がいかなる時代や世代を生きていても、イエス様がお与えになった至上命令を忘れず、福音を伝え、弟子を立てる使命に目覚めて献身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 오늘 한일 중령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 패밀리 워십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今日日韓中英のすべての生徒が一つの場所に集まって、ワンファミリーワーシップとして礼拝を捧げることに感謝いたします。 우리 모두가 언어와 문화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고 일본 땅과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みんなが言語と文化を超え、イエス・キリストにあって一つの家族として固く立つことができ、日本の地とすべての国々において福音を伝える神の宣教的共同体として生き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感謝し、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